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면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미 죽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일 죽음을 연습하며 산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잠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점에서 잠은 죽음과 비슷합니다. 하루에 6, 7시간씩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잠을 자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닫혀있는 상태이지요. 힘을 쓰지도 못하고 활동을 하지도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더 깊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바로 겨울입니다. 모든 생명이 땅 밑에 숨겨져 있고 아름다운 싹과 꽃과 열매는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고요한 대지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 겨울의 한가운데에 한 해의 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것을 마감하는 때이지요. 이런 점에서 하루의 끝과 또 1년의 끝과 인생의 끝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인생의 끝을 미리 맛보라 하는 의미로 밤에 잠을 자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깊은 죽음을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뜻으로 겨울의 한가운데 1년의 끝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1년의 끝자락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롭게 떠오르는 한 해를 설계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이 이미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 일생을 늘 정리하면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다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무슨 문학이요? 지혜 문학,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3권이 뭐냐면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뜻으로 지혜 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람들은 이 3권의 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잠언은 이름하여 대낮의 책이다. 또 전도서는 저녁의 책이다. 그리고 욥기는 한밤중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잠언은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이 읽으면 좋을
그런 인생의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복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야 된다. 욥기는 언제의 책이라고요? 한밤중에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사람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전도서는 저녁의 책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읽으면 이해가 잘 가는 책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가서야 느낄 수 있는 삶의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날에는 노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노년의 때가 되면 어때요? 집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팔이거든요. 근데 그 팔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힘 있는 다리로 탁 서 있었는데 그 다리가 그만 구부러지게 됩니다. 맷돌질 하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맷돌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치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치아가 상하여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창으로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서 밖을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인생의 황혼역에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이곳에는 우리 인생이 그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그러한 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전역을 사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혹은 한 해의 끝에 있는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전역을 사는 황혼역에 있는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이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끝을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타인과 자신에 대하여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너그러워질 수 있다. 인생의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우리의 형제 중에 한 사람, 유정한 군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그의 나이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마치 TV에 나오는 아이돌과 같아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이런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뇌에 종양이 있어서 한 2년 반 전부터 고생을 했고 7개월 동안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고통 끝에 엄마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장례식에 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느끼고 또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살다가 갈 것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사람이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고 땅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그런 삶인데 왜 그렇게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초상집에 가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화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화환을 비치해 놓을 수가 없어서 화환의 리본만 따서 벽에다가 100m 쫙 붙여놓는 그런 집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아내만 쓸쓸하게 빈소를 지키는 꽃송이 하나 없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많은 그 둘의 죽음은 일반입니다. 재산을 남긴다 한들 그 재산을 누가 먹을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재산 싸움을 하다가 다 날려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명성을 남긴다 한들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전 세대에 있던 사람들, 명성을 남긴다 하고 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전때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후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겨우 가족들이나 몇 명 기억할 뿐일 것입니다. 헛된 삶이에요. 끝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어떤 황제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꼭 맞는 말, 그 말을 찾아내어라.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꼭 맞는 말이 있을 텐데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러가서 오랜 세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마침내 이 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This too shall pass away.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모든 상황에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죠? 슬픔이 강물처럼 몰아닥칠 때 할 수 있는 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고생으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을 때 이것 또한 금방 지나갈 거야. 아무 걱정 없는 날들이 계속되며 세속적인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나갈 거야. 많은 노력 끝에 명성과 영광을 얻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하는 사람에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을 아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돈을 떼어먹고 그래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 나와 나의 가족에게 모욕을 준 사람, 나의 앞길에 장애가 되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한순간의 꿈일 뿐이다. 어떤 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도 아무도 안 계시네? 다 미움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저 구석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우,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백발이 성성하고 아주 품위가 있는 그런 할아버지, 인격이 완성되었구나. 야, 이렇게 좋은 분이 있구나.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다 죽었어. 대답을 했다. 여러분, 그래요. 다 죽으면 없어져요, 미워하는 사람. 좀 있으면 할아버지 돌아가셔요. 누굴 미워할 겁니까? 얼마 전에 대선 때 말이에요, 김지하라는 시인이 박근혜 씨를 지지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김지하가 어떤 분입니까? 유신을 반대한 대표적인 지식인입니다. 오적이라는 시를 써서 당시의 체제를 비판했고,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를 썼는데 이것을 읽는 젊은이들은 그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감옥에 갇힌 적도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그가 아직도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흉탄에 맞아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쓴 글에 이렇게 나와요. 그 순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 앞에 세 개의 에드벌룬이 떠올랐다. 에드벌룬이 뭐예요? 큰 풍선이죠. 거기에 이렇게 글자가 매달려 있는 그 풍선 말이에요. 세 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풍선에는 인생 무상, 두 번째 풍선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풍선에는 내 곧 뒤따라가리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역을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도서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그들이 수고하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저 사람이 수고한 것보다 3배, 4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다. 혹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다른 동무가 그를 붙들어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어서 붙들어 일으킬 친구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얼마나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 누우면, 혼자 누우면 따뜻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 동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 친구라는 말과는 또 달라요. 친구보다 더 가까운 단짝이 된 버디와 같은 이런 같이 노는 그런 친구예요. 북조선에서 이 말을 선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동무라는 말 쓰면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못 써서 지금은 다 사어가 돼버렸는데, 옛날에 동무라는 말 썼어요. 동무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예요? 예, 동무생각이라는 이은상 선생님의 시가 있어요.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때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내 마음은 청라언덕과 같대요. 거기서 백합꽃이 피어나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내 동무예요. 그 동무를 생각하게 되면 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댈 수 있는 동무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앉으셨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이 나 좀 묻어주시오. 당신이 죽으면 내가 묻어주겠어. 당신이 넘어지면 내가 붙들어 일으켜 줄게. 이런 친구, 이런 동무가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버리고 그 동무를 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원수진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망 들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근데 그 용서는 어디서 나와요?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 다 사라지는 거다. 조금 있으면 그 사람도 장례식하고 나도 장례식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때, 그때 그 모든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로서 빠지지 않고 2012년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며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모든 갈등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갈등이 만연돼 있어요. 남북이 갈등하고 남남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이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물론 세대 간의 갈등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항상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이고 세상 바뀐 걸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건 옛날 네안데르탈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이런 그 세대 간의 갈등인데, 그런 거 말고 오늘날 좀 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현대적인 세대적 갈등은 이런 겁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2007년도에 이제 출판되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요 16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책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읽기 어려워요. 그런데 160만 부가 팔렸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20대, 대학을 졸업한 20대, 지금 이제 30대 초반까지겠죠. 95%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지 못하고 알바생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평균 임금이 88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했대요. 첫째는 결혼, 두 번째는 취업, 세 번째는 연애. 이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포기하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6가지가 없대요. 육무.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고 집이 없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가 없고 아이가 없고 희망이 없는 육무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50, 60대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엄청난 책입니다. 이걸 분석을 잘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나서 야 정말 책을 잘 썼구나, 좋은 학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제 마음속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의 세대와 자식의 세대가 서로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갈등의 끝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콩가루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 51대 48의 이런 위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승자가 희희낙낙할 때가 아닙니다. 패한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서 5년 후를 기다리는 것, 욕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시대를 넓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그럽지 못한 것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갈등으로부터 건져내고 화해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세계에 물질적으로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끝이 있다, 잠시 후가 되면 불타서 없어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것을 멀리서 보고 관조할 수 있고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고 더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는, 한 해의 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허무한 세속적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을, 허무한 인생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며칠밖에 안 남았다 하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도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니라. 모든 일의 결국이 뭐야?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다, 인생은 짧은 것이다 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일,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짧은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 없다, 무의미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분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부산의 고려신학교와 수원의 합동신학교를 만드셨고 총회신학교에서도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입니다. 1905년에 나셔서 8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배운 가르친 그에게서 배운 장로교 목회자 가운데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 전권을 주석을 해서 66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 가정에 가면 박윤선 주석 한 질 정도 있을 겁니다. 후대에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게서 배우지는 못하였고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박윤선 박사님 위대한 분이니까 그분에 관한 논문을 영어로 썼는데 이것을 그분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저에게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줄 수 없어서 제가 번역을 해서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라는 책으로 출판됐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자,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지요. 돈과 명예를 사랑하다 보니 이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까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한없이 아부와 아첨을 일삼고 이런 사람이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현실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으니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볼 수 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성도들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 번 거룩을 크게 손상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1938년에 제27차 총회 때에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의식이요 우상숭배가 아니니 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런 교회의 잘못된 결정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개혁운동을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을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고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인데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또 교회 나오는 오래된 성도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그가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총회 노회로 모일 때 명예와 이름을 좋아해서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 외에 더 좋은 이름이 없는데 성경에도 없는 이름인 당회장을 그렇게 좋아해서 당회장이라고 늘 불리기를 원하고 머리에서 가슴에서 난 당회장이다, 이것을 떼어내지 못하는 이런 것을 개탄했습니다. 명예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런 교회가 거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유교적인 권위주의와 세속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 교수면서도 안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늘 아웃사이더로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지만 살아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질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88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3, 4년 전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만주에 심양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사참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의 삶의 젊은 시절의 많은 부분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회개하는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보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가 신사참배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한 10년쯤 전에 소천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1992년에
템플턴 상이라는 큰 종교의 상을 수상한 후에 여의도 63 빌딩에서 축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말 하십시오 하니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죽기 전에 그 신사참배의 죄를 고백하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들을 성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지요. 그냥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편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나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과연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을까? 신사참배의 어두운 그늘을 지닌 사람으로 평생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래서 그렇게 죄인들까지도 보듬으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되었는데 이들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 가는 것 같은 심정이에요. 결혼을 앞둔 신부의 1번 제일 특징이 뭡니까? 순결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히 신랑만을 생각하며 가장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첫날 밤을 맞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을 앞둔 신부가 방탕한 마음으로 몸을 더럽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야, 그래야 신랑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죽음이 가까워옴을 보면 볼수록 그 번민과 가책은 더욱더 강렬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과 명예를 영속시키기 위하여, 노후를 보장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 과거에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이루고 성취한 것, 그 열매를 다 따먹고 가려는 그런 목회자들, 이런 한국교회를 망치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마지막 가는 그날을,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데 그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신부인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 신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한국교회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이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이 피곤해 지쳐서 쓰러지지만 6, 7시간 잠자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기력을 되찾고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새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내일 못 일어날 거면 어떻게 잠자리에 들겠어? 무서워서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2013년도가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는 가시밭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곳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의 끝에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신다. 그 신랑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돌려주세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데 아버지와 이 삶 동안에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랑하는 예수님 부끄럽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여 영속할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 되지 않도록, 아버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며 아버지 그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황혼을 맞으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이 좁은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동무들과 서로 사랑하며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